2023년 1월 8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주제의 논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4장은 예증으로 두 사람,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존경에 맞이하는 이 두 사람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누리자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평은 구원받은 즉시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즉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의 의미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이란 무엇이냐?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부부싸움을 하고 두 부부가 말을 안 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분쟁이 없다고 해서 그게 화평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언제 화평이 찾아옵니까? 부부가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갑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뭐가 나옵니까? 뿌리 뽑힌 나무 그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되어 있는 나무, 그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림 뭐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 물고기가 물 밖의 세계가 너무 좋아서 물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그 물고기가 경험하는 건 뭘까요? 숨을 쉴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죄를 즐기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압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는 비극이 뭡니까?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지금 역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지금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 관계 회복의 복, 하나님과 화평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잘 보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의 시제가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현재적 축복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과거적 축복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의 전제 조건이 은혜라는 거예요. 화평은,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면 화평도 없습니다. 왜 교회 가기 싫을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교회를 옮기고 싶을까요? 멀어서?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첫머리에 항상 이런 인사를 남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게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돼요.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부족한 게 없을까요? 아니요. 부족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 보니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5장 2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시제를 따지면 무슨 시제? 미래 시제입니다. 표준 세번 성경을 보면 정확히 미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라고 번역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을 시제에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더 큰 복이 따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훈련의 과정을 열심히 이겨내는 목적, 그게 뭡니까?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수험생들이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뭡니까? 대학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소망을 이루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 소망을 품고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신은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점을 봤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뭐 하죠? 부적을 쓰고 구슬을 하고 난립니다. 물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물만 봐도 벌벌벌 떨어요. 불 조심해라 그러면 성냥불 앞에서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환경만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그냥 고입니다. 죽어도 고예요. 그러다 보면 점쟁이가 말한 것 같은 어려움이 간혹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거 맞네? 그래도 고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연단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사람이 강해져요. 문제는 똑같은데 사람이 강해지니까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 가서 역기를 드는데 처음에는 10kg도 무거웠어요. 그런데 날마다 운동하다 보면 10kg 그거 별거 아닌 게 됩니다. 20kg, 30kg도
거뜬히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엿기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강해지니까 똑같은 무게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우상 종교 믿듯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물 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어서 강한 용사로 키워내십니다. 욥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상식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밤낮 환난 중에 고생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편안하고 예수 잘 믿는 나는 환난이 극심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꼭 묻고 싶은 그 질문을 예레미야가 대신 물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근사한 대답을 하셔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나는 네가 말과 경주에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요단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환경이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 그거 모두 다 물리치고 이기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온실 속에서 기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십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강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훈련소에 가면요, 조교들이 사병을 훈련시키는데 훈련 받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대부분 안 죽고 통과합니다. 조교는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시키면 얘가 견디는지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을 만큼만 굴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못 먹어도 고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진하면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영어 성경 보니까 powerless,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일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격이 되어서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가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결론,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보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삶. 큰 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너 별거 아니야, 나 너 겁 하나도 안 나, 하나님이 도와주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예수 믿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뚫고 넘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